학개서 2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내가 이르리니 내가 이 생선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순전히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특별히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 또 집사님 세 분이 이렇게 인도에 오셨는데요. 특송이 있겠습니다. 워십 특송인데요. 위에서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여기 좀 정리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네, 들어오셔서 일주일 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요. 참 제가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좀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리유니온, IGM 리유니온 전도자들 1년에 한 번 전체 졸업생들이 1기부터 8기까지 졸업생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기에도 이렇게 참석하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시간표를 일정표를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수요일 가는 날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교우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1999년 그때 이제 일산에서 개척을 하고 교단은 다르지만 친분을 맺어서 친하게 지냈고요. 그럼 저는 이제 2004년도에 인도의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관계를 하신 아주 신실하신 또 귀한 또 이렇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종 목사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이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또 우리 파다파도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됐어요. 제가 할게요. 됐어요. 목이 조금 쉬어서 약간만 불면을 올려주면 고맙겠고요.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주님께서 몇 가지 감동을 주신 게 있어서 잠깐 나누고 바로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물 제가 먹어도 되나요? 네, 두 가지의 단어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두 가지 단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돌파가 안 돼서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겨 쌓여 있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부분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붙들고 있으니 돌파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행정과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갈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 그만해 그러면 그만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내에 거룩한 질서를 조금 더 세워야 혼동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비를 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람이 모이지만 사람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이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이 교회에 있사오니 하나님뿐의 시온하님 교회를 크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을 한마음 한뜻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풀어지고 고비를 뛰어넘는 하늘의 힘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시작. 반기도한 겁니다. 그 다음 또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혹시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다. 솔직히 자수하십시오. 나 당신만 생각하고 오늘 교회 나오기가 싫었어.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힘이 나고 옆에 있는 분들의 중보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있고 내일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경환 목사님을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참 존경합니다. 이경환 목사님을 존경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똑같다는 겁니다. 한결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입니다. 때로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 맛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 시들어질 수도 있지만 이경환 목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너무 잘 되는 걸 늘 봐왔어요. 그리고 늘 부러웠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무슨 복이 있어 저렇게 잘 될까? 제가 15년 전쯤에 여기 이곳을 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목사님을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내려놓으려고 하던 때에 목사님은 힘차게 뻗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네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누구에게는 이렇게. 그러나 다 주님 안에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이 학개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 재건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오랜 시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학개서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하는데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는 데 쉽습니까?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사마리아인이 방해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건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금식하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우리를 또 괴롭힙니다. 그거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아니에요. 하셔야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도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경을 꼭 인용합니다. 그러나 건물 성전을 세우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자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에 다 교회들 있으시죠? 근데 어느 교회는 지붕이 없어요. 어느 교회는 창문이 없어요. 어느 교회는 뼈대만 있고 예배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교회는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새롭게 회복해야 될 우리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온교회 여러분, 성전 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기초성을 놓고 벽돌을 쌓고 힘을 모아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결국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놓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지어진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억 속에는 그 오래전에 있다가 없어진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어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물건을 준비하고 솔로몬을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성전의 벽과 기둥을 금으로 했는데, 그때 들어간 그 금의 양이요, 얼마인 줄 아세요? 3,400톤입니다. 금만 3,400톤입니다. 아마 요즘에 미국이 다 갖고 있는 게 그만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에도 나와요. 그 당시에 수많은 열방들이 다 와서 그거 한번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성벽을 보려면 중국에 가서 만리장성을 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말에 건물이란 건물을 보려면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도 거짓된 신앙 안에서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무너졌습니다. 오늘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런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지은 성전이 요구라지야? 여기 어디 성전이 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불만, 아픔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화려하고 큰 교회 가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고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실까?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지만은 세속적인 성전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주는 화려함은 있었지만 영적인 깊이는 없었어요. 반면에 여기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교회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을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외관으로 볼 때는 초라하기 이럴 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내 성전이다. 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크게 영광으로 함께 하겠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큰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청년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잠시 얘기했어요. 이 청년이 이곳에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왜냐면 여기 그 학교가 힌두 학교잖아요. 힌두 학교잖아요. 그 힌두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일들. 근데 학교에서는 학제가 있잖아요. 요가도 시키고 투자도 해야 되고 안 하니까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그 갈등 속에서 눈물도 흘리고 뭐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지우고 내가 이 사회와 이 체계 안에서 적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다른 장벽 앞에 이 청년이 울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킨 얘기를 잠시 나눴는데 어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교회 아닐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전쟁하지 않고 전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선과 악의 중간에 서 있어서 선을 지켜내고 복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지켜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의 화려함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기도하는 눈물이 있다면 저는 그 교회가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스룹바벨의 성전에 영광이 충만할 것을 선언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6절과 7절 보셔도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참 재밌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저희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걱정하지 마라.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이 교회당, 이 성전이지만 나는 이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흔들 거야. 주변을 흔들고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들어서 나중에 봐라.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된 성전의 역할을 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이게 저거든요. 이게 난데 내가 아닐 정도로 나를 흔들어 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일생에 그런 경험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배당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 나를 붙들어서 눈물을 흘리든지 가슴을 뜨겁게 하든지 내 삶을 변하게 하든지. 여러분 설교 들어서 변하지 않으려면 설교 뭐하러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인이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을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순교까지 갈 수 있는 제자 될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께 3년 동안 잘 훈련받아서요. 아니에요. 그것으로 제자들이 순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동하고 입이 진동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게 돼요. 온몸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들은 비로소 진짜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은 많지만 제자가 적고요. 제자가 많지만 그 제자 중에 진짜 제자는 더더욱 적습니다. 창세기 1장을 잠시 생각해보면 처음 세상의 모습은 좋지 않았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선포 앞에 세상은 창조되고 질서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는 이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을 열고 창수가 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온 세상을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선포와 이 명령 앞에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울리는 그 소리, 내 가슴 속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그거 돌멩이 던져서 무너진 거 아닙니다. 와 하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거 멋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저 문제 소리 질러서 물리쳐봅시다 그러면 다들 목사님 좀 이상하십니다. 저게 소리 지른다고 됩니다.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는 세상이 낼 수 없는 믿음의 신음소리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알아요. 누구든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중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내 중심을 뜨겁게 진동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 되고, 도망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목동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말 타고 걸어가던 핍박자 사울이 하나님이 그 중심을 흔드시자 그는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좀 그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강타해서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들어올 때 마귀가 떨더라고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떨지 않아요. 나 예수 믿어. 조용히 해. 그랬더니 어느 날 사단이 하는 말이 넌 내 바보야.
병든 자가 교회와 치료받기를 구합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사랑해서 성경 말씀을 둘둘둘둘 말아가면서 기도를 해도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자 그 사람은 목사님 괜찮아졌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가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나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진동하심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그 역사를 위해서 9시간, 10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 풍토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저는 오늘 이곳에 와서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온 교회를 진동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편안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터는 편안하면 안 돼요. 공사장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부셔야 되고 뭔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진동시켜 주세요. 평안한 사람을 흔들어서 평안하면 안 되게 만들어 주세요. 네? 그리고 꿈이 이룬 분들은 또 다른 꿈 앞에 올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여 이 나라를 진동시키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진동시키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진동시키셔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전능자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이 진동하심의 역사가 성경에는 두 가지 용어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임재라는 용어,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로 나타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땅에 강림하시면요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에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고 말이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의 땅에 가까이 오셔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약 성경에는 딱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불, 연기, 진동.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자리에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는 날 보세요. 하늘의 구름이 빽빽하게 성전 안에 들어가 차요. 나는 여기서 막 예배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앞이 이렇게 잘 안 보이지? 뭐 이런 날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여. 어디 있어요? 이만큼 임재, 이만큼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동입니다. 뭔가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생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흔들어요. 옛날에요. 지금은 쌀을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쌀을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싸전이라고 가면 뒷박이 있고 말통이 있어요. 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 아구까지 차면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들었다 놨다 탁 치면요 3분의 2 정도가 되도록 쑥 들어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풀고 나중에 몇 손으로 덮어줍니다. 여러분 흔들면 들어가서 조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신다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더 조밀하게 더 빈틈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저께도 잠시 청년 몇을 만났는데 하나님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오는 갈등들 아마 사업하시는 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현실은 이런데 믿음은 저쪽 길로 가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인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비로소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범한 산이 변화산이 되고 평범한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피가 없는 구름이 쓸모가 없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찬송이 얼마나 많고 기도가 얼마나 많고. 요즘 제가 AI 아시죠? 인공지능한테 늘 밀려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얼마나 설교를 잘 준비하는지, 야 요런 대지로 이렇게 설교 준비해 준대 그랬더니 걔가 뚜루룩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순간 누가 볼까봐 빨리 덮었어요. 제가 한 3시간 4시간 준비해야 될 걸 얘는 딱 20초 만에 다다다닥 나오는데 제가 보고서. 그런데요,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영혼을 못 흔들어요. 앞으로 보세요. 수없이 많은 기술들이 우리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임재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기도와 찬송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가 나의 삶과 나의 사건 앞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때서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고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에 있지만 이 교회에서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아시죠? 10가지 계명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기를 원했지만 다 갔어요? 심지어 아름과 홀도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왜? 거기 막 천둥 번개 소리가 와가가가가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검은 연기가 가득하거든요. 두렵거든요. 내가 저기 갔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 당신이 가십시오. 당신 우리의 대표가 되니까 가십시오. 모세는 당당하게 그 하나님이 계신 아무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40일 동안을 굶주렸지만 그는 배고프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특별한 일들이 생겨요. 자기는 1시간 지나간 것 같은데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은 벌써 징치고 깽가리 치고 송아지 만들어서 벌써 축제까지 하고 앉아있어요. 왜? 너무 오랫동안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과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만 정작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몸부림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는 신앙강에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두려워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손해받아 가야 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로소 내 안에 몰래 숨어있던 욕심, 비교의식, 상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를 때 잠시 잠깐의 상처가 잊어지지만 안 그래요. 우리 안에는 깊은 무의식의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누군가를 또 찔러요. 그러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그 순간부터 비교의식은 사라져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때부터 신앙의 맛이 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고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이요, 단순한 내 감정, 내 지성이 뜨거워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전인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기도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나고서 가만히 있는데 기도할 때 좀 너무 답답하니까 열정적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기도 끝나고 나서 가만히 조용하고 몸과 마음을 다듬고 있는데 제 몸이 보이지 않는 방금 전에 내가 막 부르짖으면서 흔들었던 그 느낌이 내 안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몸에 기운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계속. 아, 내가 모르는 내 안의 영은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올 때 평안이 오고 능력이 오고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더니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난리가 나서 사도들을 끌어다가 때리고 겁박하고 위협합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둔다는 얘기는 예수처럼 처형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도 나는 전도해야 되는데 어찌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규정이 참 재밌어요. 무리가 다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흥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현실에 보세요. 예수 잘 믿는 분들도 쓰러지고 낙심되고 많아요. 저는 예수 잘 믿는 분이 귀신이 들어가서 정신 이상이 되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한 35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서 저분은 정말 잘 돼야 될 분인데 안 되는 분도 많고 안 돼야 될 분인데 잘 되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모르는 영역에 어떠한 부분이 있겠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0년도인가요? 저는 그해 저에게는 정말 제 인생 그동안 2010년도에도 저는 목사였으니까요. 그 해에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턴하는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저는 목회를 꽤 오랫동안 해왔지요. 93년도에 제가 목사가 돼서 일찍 목회를 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 한 채 아파트 하나를 팔아서 목회를 하지만 10여 년 만에 온데간데 없이 주일날 교인들이 한 30명 나오지만 그 중에 15명은 학생들이고 15명은 환자들이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못하지만 여기서 얘기합니다. 주일날 헌금이 평균적으로 20만 원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월세 내고 교회를 유지해요.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원래 처음부터 나는 그런 고생을 각오했으니까. 근데 정작 어려운 것은 내 교회 교인들이 병들어가는데 목사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밤새워 기도했는데도 또 한 사람도 낫지 않는 것인데 심지어 21살짜리 청년아이가 간호조무사하던 아이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다 보시면 목사님들에게 넥타이 해드리고 양복해드리던 착한 청년아이 여자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귀신이 들어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기가 죽어야 나라가 상대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건 몇 번을 붙잡았습니다. 막 엉엉 울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이 몇 해 동안 계속 있어 오면서 저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양도 지켜내지 못한 목사가 밥벌이 하려고 또 목사가 합니다. 나 아니고서도 세상에 교회는 많고 목회자는 많은데 저는 목사의 기회가 왔어요. 그때 다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그때 어느 날 또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가 목사냐? 아니
아니 내가 어린 날에 내 젊은 청춘을 주님 앞에 드려서 목회자가 됐는데 목사냐고 야단치실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동시에 그 해에 저의 큰아들이 가난하고 힘든 개척교회 아들로서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그 아이가 그 해에 방황을 하는데요.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그냥 신앙생활도 개판으로 하고요. 그냥 학교도 안 가요. 자고 안 오면 도망가고 자고 안 오면 도망가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서 이곳에 왔어요. 그때 저는 몸이 탈진되어 있었어요. 교인은 여전히 있었지만 저는 목회하고 싶은 양심이 없었어요. 목회를 할 수도 없다. 나 같은 사람은 목회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희 안사람은 유치원 교사가 일을 하고 저도 틈틈이 알바를 하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지켜봤지만 여전히 그 생활은 지옥 같은 시간. 그리고 더더욱 나를 힘들게 했던 거는 가난한 것도 어려운 것도 다 참아낼 수 있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 기쁘고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없는 이 갈등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조금 보태서 얘기하면 주일날 안 드리고 집에서 띵까띵까 하는 교인들이 부러워져요. 어느 날 교인이요. 주일날 안 나왔어요. 집사님이요. 그래서 밤에 운동삼아 집사님 집으로 신방을 합니다. 뭐 신방이라고 집에 들어가는 신방이 아니라 괜히 집 근처까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집사님. 그런데 창문이 삐끗하게 열리면서 그 안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집사님 내외분과 애들이 막 신이 나게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막 웃고, 야, 나는 저들이 교회 안 나와서 이 저녁에 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저들은 하나도 주일 예배를 안 지키는 불편함도 없구나. 왠지 제가 너무 비참해지고 그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공부를 잘 시켜서 유학도 보냈고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학원 하나 보낼 여건이 안 됐었어요. 이제 더 이상 목사하면 안 되겠다.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내려놓고 나서 2011년도에 2월 달에 인도를 방문합니다. 이곳에 와서 한 며칠, 한 3, 4일 묵고 제 동서가 인도 사람이에요. 저 고아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서울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열흘 묵고 다시 고향으로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교회 문 닫으랍니다. 더 이상 내 에너지가 제로가 돼서 감당할 때 쓰면 막 트라우마가 생겨요. 헛것이 보이고 가슴이 막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여전히 뭔가를 바라보는 어미새를 바라보는 아기새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전해줄 게 없이 그냥 성경 이야기나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하나님, 나 목회 그만둘 텐데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한 번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날부터요, 저 정말 많이 엎드렸어요. 내가 목회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는데 내가 평신도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난 지옥이에요. 하나님, 내 하나님 정말 계신지 알게 해주세요. 목사의 고백이에요. 그냥 온 가족들이랑 등지고 유아실에서 혼자서 긁고서 1시간, 2시간, 5시간, 나중에 보니까 10시간, 12시간씩 시간이 흘러요. 혼자서 대답도 안 하는 그분한테 말씀 좀 한마디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지만 여전히 그분은 아무 말을 안 해요. 눈물과 눈물이 계속 쌓여가는 어느 때 그때서 비로소 내가 죽겠는지 말씀하시더라. 나타나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아멘. 재정적인 문제, 이 속에 있는 양심의 문제, 교인들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지금 저희 큰아들이 장애인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으로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인생에 수없이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내야 되지?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을 다했지만 제 인생에는 풀어지지 않는 실타래처럼 묶여있던 것들이 하나둘씩 다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쌓여있던 청구서들은 어느새 다 없어졌고요. 은행의 빚도 다 없어졌고요. 교인들은 신방 한 번 가주질 않았지만 교인들은 정말 성실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세계를 만드셨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문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는 저도 몰랐으니까요. 인간은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영적이기도 하고 육적이기도 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육이 채워진 이후에도 괴로워서 자살하는 교인들을 봤어요. 아, 이건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성도들도 봤어요. 왜 안 될까?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인간은 독특한 존재예요. 두 세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존재는 이 땅에 인간밖에 없어요. 마귀나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만 인간은 영적이면서도 육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신앙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며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찬양하는 친구가 눈을 감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왜 눈을 감을까요? 앞이 잘 안 보여서 어젯밤에 공부를 하느라고 오늘 눈이 시력이 나빠서 이건 아닐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가고 싶어서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집중해 보셨나요? 눈만 감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셨나요? 예전에는요 20시간씩 기도해야 그때서 주님이 한마디 턱 해주셨어요. 아들아 힘들지. 이제는 그 집중이 너무나 생활이 되다 보니까요. 아까도 앉아서 1분도 채 앉아서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이곳에 계신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새 제 마음에는 당연히 계시죠. 제 몸에 주님이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영으로 느끼기 바랍니다. 신앙이 혼자 촉촉하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못 느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너 믿음 없는 것들아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보여주십니다. 왜? 믿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바로 이 임재가 저에게 부여해 주었어요.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많은 상처들이 볶는 녹듯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임재가 주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됐고 교회의 결속이 두꺼워졌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신방하고 돌아다녀도 교인들은 여전히 아닙니다. 자기 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의 줄로 묶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셨는지요.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행동을 이끌어가는 중심의 축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후에 간단하게 간증을 할 친구가 한 분 있었어요. 이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미국의 우주항공사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4번째로 달나라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름이 있는 게 뭐냐면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걸어서 이제 우주선 주변을 이렇게 탐색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이분은 차를 갖고 갔어요. 월면차라고 해서 달에서 움직이는 차인데 반경 10km, 그러니까 20km를 탐사하고 온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탐사를 다 마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착륙할 때 지구의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우주선들이 막 총알처럼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그 속도를 줄여주는 낙하산이 3개가 딱 펴져요. 근데 그날따라 낙하산이 2개만 펴지는 거예요. 이 속도를 갖고서는 분명히 이 우주선은 곤도박질 칠 거고 박살날 게 뻔해요. 그러니까 관제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것을 이 비행선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불과 5분 정도면 그의 몸에 산산조각이 나든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은 그 시점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순간에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분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쫙 하고 올라오는데 원래 바람은 옆으로 불지 위로 안 불어요. 근데 회오리 바람이 토네이도가 쫙 올라오면서 비행선을 밀쳐버립니다. 그 강했던 속도가 딱 낙하산 하나가 더 펴져야 되는 속도를 만들어줍니다. 야, 이분이 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지구에 탁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이분이요, 뭐 했겠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이런 하나님인데 안 믿어서 되겠다.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전해야지. 이분이 우리나라에 1972년도에 왔어요. 간증도 하셨는데 이분의 간증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그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셔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멀리 와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1시간씩 2시간씩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서울에서는 단 10분만 멀어도 10분만 지나가도 못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던데, 비만 오면 다음에 갈게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던데 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분을 보니까 제가 여러 분 온 분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하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이 예배를 몇 번 봐서 아마 거기에서 봤었나 봐요. 여러분이 다 익숙해져요. 이 자리도, 이 모습도 저에게는 익숙한 환경이에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는 못 뵀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라도 택하신 자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결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돌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손에 뭘 각오하고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임재가 내 안에 차는 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제 인생이 풍요로워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은혜가 제 안에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행복한 다음부터 우리 안사람이 행복했고 다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제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저희 교회 집사 한 분을 제가 소개하는데요. 이 집사는 11년 전에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교회를 떠나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 그 집 아이가 뇌염에 걸려서 다 죽게 된 아이가 저희 딸아이랑 친구인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만난 자매였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 얼굴 부어서 막 기도를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옆에서 저 자매가요, 지금은 집사님이었어요.
갑자기 냈다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그 엑소시스트 아세요? 앙칼진 여자의 소리와 아울러서 얼굴을 부들부들 떨고 눈이 충혈해서 흘러나는데 온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고비 속에서 오늘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간단하게 내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고백할 것입니다. 네, 잠깐 제가 설교니까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얘기 중에 어제도 이제 했는데 지금 두 가지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체험한 거고 혹시 이게 영적인 일 때문에 저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영적인 어둠의 영에 드러났을 적에 목사님이 오셔서 그 뒤부터 우리 집에 오셔서 계속 얘기를 드렸고 저를 위해서 치유의 기도 계속하는 과정 중이에요. 그때 저는 정신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나고 있다 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환청이 들리는데 항상 그 일 이후로 계속 들렸으니까 나 이상준 목사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바로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너를 좋아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는 이 아빠밖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목사인데 나 영으로 왔어. 너를 좋아해. 그거를 한 2, 3일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요 아무 생각이 없던 제가 너 좋아해야 한다는 그 소리가요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얘 아빠를 생각하면 불쌍하고 그래서 그럼 몸으로 와라. 몸으로 오면 내가 상대해 주겠다. 그랬더니요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아서 그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되면요 밤새 바로 앞에가 교회였으니까 거기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는데 목사님이 주무신데 안 나오시잖아요. 기다렸다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악한 영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건 우리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불륜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넘게 저는 들렸지만 생각으로 들어와요. 저는 들렸지만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저 불륜 저지른 사람들 나쁜 사람 삿대질을 하고 막 비방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저는 겪었던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그거는 속아서 그런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시키셨어요. 단련 같이 연단을 이제 광야에서 같이 이렇게 있을 적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저의 상태는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됐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사단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게 하나님과 똑같이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사님의 허락 없이 절대 그런 걸 듣지도 않고 그런 거를 행해요. 지금 엄청 조심스럽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아팠어요, 심장이. 근데 저는 세상에서 이미 다 끈을 놓았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고, 그래서 그렇게 한 가정 중에 목사님이 아파가지고요, 저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어둠의 영이 너 목사 저 아플 때 너 어떡할 거니?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안 계시면 우리 목사님의 죄송하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들과 저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요 참 단순해서 이 감동 오는 거 들려지는 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믿음은 없었지만 많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까지는 안 됐지만 울며 불며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우리 가정 때문에 울고 막 하나님한테 해서 들려지는 거가 내 기도를 하면서 내 이 기도하면서 죽으리라 하고 무식해서요. 제가 무지해서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근데요 그게 가정이었더라고요. 그런 가정을 지나쳐야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조차도 제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죽을 각오로 저는 힘들 때요. 죽을 각오로 들려진 거 아니고 나 올인해봐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지옥에 갈지언정. 그렇게 해서 이겨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제 힘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아까 그런 상황들도요. 예수님 저 조현병이 있었어요. 2번이나 전신병 갔지만 못했어요. 또 재발했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제가 거역해서 나갔다가 다시 왔을 적에는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가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런 거를 몇 번 많이 거쳤죠. 지금도 가정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저를 빛을 내시고 포장을 해주셔서 신기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했다면 왜 신기하겠어요? 제가 한 건데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만이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저는 내가 나왔어요. 지금 담대해지고 꿈속에서도 무의식 중에서도 가위도 참 많이 눌렸는데 없어져 거기서도 저는 대적을 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제 힘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의 주님,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저와 함께 계셔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56세인데 이 나이에도 저는 희망이 생겼고 어렸을 때 못했던 그 소망을 희망을 지금 이뤄가고 가세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88장 1절만